한 주간 주님의 은혜를 잘 누리셨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움비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기로 들어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밧 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부엘과 밀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열둘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월라에서부터 아수르를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23장은 사라의 죽음을 언급함으로써 아브라함과 사라를 중심으로 이어져 온 역사가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언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의 역사가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서 이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기 전에 창세기의 나레이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정리하면서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1절에서 6절에 그두라의 후손의 목록이 나오고요. 7절에서 11절은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 그리고 12절에서 18절은 이스마엘의 후손과 족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부분들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후처를 얻고 자녀를 낳은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좀 노년에 주책스럽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정서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구약에는 자식이 많은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노년에 이런 자식들을 낳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애에 축복을 많이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장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뚱보 아저씨 집에는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대요. 우리가 옛날 그 교회 학교의 선생님들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좀 더 흥겨롭게 하기 위해서 유치원에서 사용하는 노래를 그저 가져다가 앞부분만 바꿨기 때문에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아브라함에게는 7명의 자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8명의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두라의 통해서 낳은 6명의 아들, 하갈을 통해서 낳은 1명의 아들, 사라를 통해서 낳은 1명의 아들, 합이 8명이죠. 이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손들의 이름이 여기 열거되는데 16명이나 열거됩니다. 아들, 손자, 증손까지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욕산을 통해 2 손자들과 3명의 증손자들을 얻습니다. 미디안을 통해
5 손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눈에 딱 띄고 잘 아는 미디안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이 미디안은 그두라의 후손, 그러니까 아브람과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그러한 자식 가운데에서 미디안 족속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 나오는 아수르 족속은 북방 이스라엘을 침략한 멸망시킨 아수르 제국과는 다르다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두라의 이름은 향기로운 연기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아마도 그녀의 아들들의 직업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요. 성경과 아카드 문헌들은 그들이 향료의 생산과 무역에 종사했던 아라비아 민족들이나 주민들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로서의 그두라의 지위를 강조한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와 결혼했음을 시사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사라가 죽기 전에 후처를 두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본교의 성경 주석도 사라가 죽은 이후에 후처를 얻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유산 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는데 다른 서자들에게는 단지 재산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재산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번역은 선물이라고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재산, 선물을 받아서 이삭을 떠나 동쪽으로 가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은 뭐를 강조하냐면 오직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계승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향년이 175세라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40세에 이삭이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가 15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야곱이 아브라함을 보았고 또 그 아래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가장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할 부분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100년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약속의 땅에서 100년을 향유한 것이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장수의 복을 그것도 가나안 땅에서 누린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는 175세가 되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의 죽을 무렵에 그의 인생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함을 누렸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성장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믿음의 성장이 무엇이냐면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붙잡을 것은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성장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년에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서는 안 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의 며느리를 책임지실 것이라는 확신 등 그의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는 약속을 끝까지 붙잡았던 것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늙으면 입을 닫고 지갑을 열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름 이런 일을 그 오래전에 실천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140세 이후에는 그가 한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가 한 마지막 말이 엘리에셀에게 며느리를 데려오라고 하는 말. 하나님께서 분명 사자를 보내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변을 정리하죠. 서자들에게 선물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도록 하는 그런 주변 정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말년이 나름대로 정리되는, 그리고 그의 말을 줄이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죽음이 어떤 것일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글을 하나 적어놨습니다. 그것은 내려놓음입니다. 그것은 집착과 욕심, 나이가 들수록 더 많아지는 근심들을 소망에 관한 이유를 가지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소중한 원리입니다. 대접받기를 내려놓고, 더 가지기를 내려놓고, 체면 문화를 내려놓고, 권력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아름다워지는 비결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고 붙잡아야 할 것을 더욱 견고하게 붙잡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죽음의 준비, 그거는 내려놓는 것이겠죠, 정말. 집착, 욕심, 근심, 이런 것들을 소망 때문에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내려놓고 오직 소망만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장례식에는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순서가 이스마엘이 장자인데 이삭이 먼저 언급되는 것은 신학적 중요성 때문에 이삭이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 부분에서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전환점을 맞습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을 이제 이삭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삭이 브엘라헤로이의 근처에 거주했다라고 했는데요. 이스마엘이 태어날 것을 약속받은 곳에서 이삭이 정착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기로 선택한 아들이 참으로 이삭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고 또 정말 이삭은 그곳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저자는, 창세기의 저자는 이스마엘을 경홀히 여기지 않으면서도 이스마엘의 개인보다는 이스마엘의 족속을 특징적으로 묘사합니다. 이스마엘의 12종족은 숫자상 나홀과 에돔의 각 12종족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처럼 기운이 다하여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마엘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4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초기의 교훈은 이스마엘에게 효과가 없지 않았으나 그의 아내들의 역량은 그의 가정의 우상 숭배를 시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의 아버지와 분리되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심이 없는 가정의 싸움과 경쟁으로 마음이 상한 이스마엘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는 거칠고 약탈하는 광야의 추장의 생활을 선택하게 되었다. 말년에 그는 악의 길에서 회개하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나 그의 후손에게 준 성격의 특징은 남아있었다. 그의 후예로 일어난 강력한 민족은 항상 이삭의 자손을 성가시게 하고 괴롭힌 거친 이교의 백성이었다. 여기 귀한 하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사랑했던 그의 아들, 또 그의 장자, 그를 내쫓기까지 또 이삭을 낳기까지 그의 모든 정성을 다해서 키웠던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으로 이스마엘을 키웠기 때문에 이스마엘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이 또 하나님을 예배함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잠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어쩌면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그렇게 죽었다라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런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하갈에게 약속하신, 그 애굽 여종인 하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다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는 참으로 파란만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신 것입니다. 이 명령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 주어졌습니다. 즉 이 명령을 따를 경우 하나님은 그와 그의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고 100년을 그 가나안 땅에서 산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대부분의 족보로 이루어져 있는 오늘의 본문은 이에 대해서 긍정적인 대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는 장수하고 만족과 평안한 가운데에서 죽습니다. 구약에서 장수와 평강한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복을 받았다는 증거죠. 또한 그가 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예입니다. 둘째로 본문에 언급된 족보는 그의 후손이 매우 번성했음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처럼 그의 후손이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의 후손들이 정말 그렇게 많아져 가는 것이지요. 셋째로 이삭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브라함과 맺은 계약을 이어받는 유일한 약속의 상속자라고 하셨는데 5절과 11절의 내용은 이를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넷째로 그의 아픈 손가락인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3절에서 16절의 내용은 이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성취는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복된 삶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70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하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더 나은 모양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성을 얻으려고 애를 쓸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저 혼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은 또한 약속은 그의 후손들과 연관됩니다. 즉 그가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우리와도 연관됩니다. 로마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후손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돼요. 근데 이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다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것이죠. 아까 읽었던 그 증언의 말씀, 더 나은 모양 곧 하늘에 있는 것을 얻으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늘 본향을 우리의 본향으로 삼고 살아가려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처럼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아야 한다라고 여기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이 고대한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애쓸 것이다. 저와 여러분도 또한 아브라함의 자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을 얻으려고 오늘 우리도 애써야 해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이 약속을 향해서 애쓰는 삶이었고 노력하는 삶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순종이, 아브라함의 소망이 우리의 것이 될 때에 우리는 훗날 하늘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모두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도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한 삶을 지금부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가지고 결국 하늘에 가서 아브라함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